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철학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 누가 있습니까? 다들 많이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도 알고 있고 플라톤도 알고 있고, 그죠? 그 철학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근대 철학의 완성자이자 현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칸트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칸트는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 이성은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그 자체의 한계를 넘어선 대상들에 대해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성의 사용은 순전히 이론적인 범위에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칸트가 단순히 신이 있다 없다, 신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 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런 칸트의 입장은 마냥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과학을 보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이라는 개념은 비과학의 끝판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과학의 끝판왕이다.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반과학이라는 거고, 비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의 입장은 정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로, 과학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학, 과학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신학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그죠? 신에 대해 알아가는 학문이 신학이죠. 그러나 이 신학이라는 학문조차도 신학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에,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면 신학도 다른 여타 학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신학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여타 세상의 다른 학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비롯해서 철학, 과학, 인문학 등등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여기에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참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쫓고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의 지혜는 멸망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멸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이 닦아놓은 그 기초, 바로 헬라 철학, 헬레니즘 철학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철학은 헬라 제국에서 번성을 했고 이후 로마 제국에서 흡수되어 법률과 정치와 윤리 각종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민족, 하나의 지배자라는 비전을 품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룩한 그 헬라 제국이, 여러분, 그런데 그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영원한 도시, 로마의 영광 등의 이 표현으로 지켜 세움받던 로마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로마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땠습니까? 훌륭한 철학자들의 지혜가 든든한 받침목이 됐습니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제국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찬란했던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제국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문돌이잖아요. 문돌입니다.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문돌이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두려워요.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임원 리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문송함을 무릅쓰고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했는데 임원 중에 한 명이 날카롭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니까 상당히 진땀을 흘렸습니다.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은 오늘날은 결코 과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이 철학이라는 게 떠받치고 있었다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과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과학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의존하죠. 과학적 방법과 경험적 증거를 통해 얻은 지식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지식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과학주의 사조와 무관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워낙 이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 때도 종종 조금은 변증적으로 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갔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3년을 살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일주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었어요. 그때도 이제 인도네시아 회중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도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설교 이후에 그 시도가 딱히 유의미한 시도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설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증에 그 사람의 종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이면 이슬람,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이렇게 종교를 선택해서 이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 신의 존재를 변증하는 그런 식의 설교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선교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일단 문화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오히려 무신론자, 무교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 문화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이들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연히 종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들의 문화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십니까? 신의 존재가 당연한 듯이 존재하는 그들의 모습이 미개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지만 선진화되고 과학화된 문화 속에서, 그런 문명 속에서 무신론자들은 충분히 그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강요받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학적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학습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미개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이 된 것은 자연에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런 기대를 품은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을 만든 입법자가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연 법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연구한다라는 그 과학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을 기억하면은 과학과 신학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과학자들 중에 과학 연구를 통해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숱한 윤리적 문제와 부작용들을 도외시한 채 무분별한 과학의 진보를 추구합니다. 분명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 커다란 유익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많은 질병의 원인들, 죽음의 원인들을 밝혀냈고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구는 무려 80억 명에 육박합니다. 80억 명을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와 같은 미래학자는 인간이 결국에는 죽음까지 극복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생 인류를 표현하는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서 호모 데우스, 즉 초월적인 인간, 신적인 인간이 되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과학이 발전해서 신의 영역에까지, 무려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오늘날 여러분은 얼마나 안전하다 느껴지십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신문의 지면들을 장식하는 사건, 사고들을 봤을 때 오늘날 세상이 과연 과거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서울시청에서 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의 희생자가 생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쭉 나만 피해가리라 안심할 수 있습니까? 또 어쩌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이 AI가,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AI가 더욱 발전을 거듭하면은 기상이변마저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뢰하기 힘든 기상청의 예보가 AI의 발전으로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이변을 지금보다 잘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던 AI가 어느 날 돌연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픈 AI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와 같은 영화들로 터미네이터 시리즈, 매트릭스, 엑스마키나, 아이로봇, 트랜센던스 이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챗GPT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그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인지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겁도 없이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챗GPT에게 이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위 영화들의 이야기들은 SF 영화 특유의 극적 요소와 상상력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몇몇 시나리오는 실제로도 학계와 기술계에서 논의되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헛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영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그 어떤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AI의 도래가 그 영화적 상상력에만 의존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영화적인 상상력이 실제가 된다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인류를 돕기 위해서,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AI가 만약에 이것이 마치 영화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죠? 그거야말로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틀렸고 과학기술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과학을 비롯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발전을 거듭해도 그 앞에는 멸망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멸망의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그 멸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지혜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앞에는 멸망이 놓여 있고요,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에 없이 높은 탑을 쌓아 올린 사건이죠. 그러다가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린 사건인데,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늘에라도 닿으려는 듯이 탑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이 그 탑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라 말씀합니까?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려고.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인간은 아주 높다고 쌓아 올리는데,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듯이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려와서 봐야 할 만큼, 들여다봐야 할 만큼 아주 소소할 뿐이고 미미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늘에라도 닿을 듯이 지혜롭고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미련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외면한 지혜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인간이 그 지혜와 지식으로 공들여 쌓은 탑은 마치 과거의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바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이 됐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됐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힘세고 지혜롭고 매력적인 신들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해 보였고 미련해 보였고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을 리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해 보일 리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이 과학주의 시대에 비춰봤을 때 비과학적이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걸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약한 방식이, 미련한 방식이, 오늘날에는 비과학적인 방식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모자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들 지혜롭고 다들 아름답고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약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미련함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발견하고 직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무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붙드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각 분야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과학, 철학, 의학, 법학, 음악, 미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외면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알 수 있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어진 자리, 영역에서 하나님 지혜에 기초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참 지혜로운 사람들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할 때 우리가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앞서서 앞으로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적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임원 리더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적용점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공동체에 나눠서 이렇게 좀 한 주 동안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낮게, 로어가 아니라 배럴의 의미죠.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웃들과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건데 그 속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말했다면은 이걸 나눠드릴 겁니다. 종이를 나눠드릴 건데 여기에 내가 너보다 낫다에 해당하는 쪽에 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죄를 하겠죠. 비판을 하고 아니면 뭐 훈수 두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요 스티커 붙인 겁니다. 그 자기 전에 나 오늘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남을 나보다도 높이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 밑에 남이 나보다 낫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밑에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어디에 스티커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스티커가 많으면, 남이 나보다 낫다에 붙은 스티커가 많으면 좋겠죠, 그죠? 이 용지와 이 스티커를 이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텐데, 네, 다음 주에 남이 나보다 낫다 여기에 더 많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